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영차라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죄와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죄와 징계가 무엇이냐, 또 그 대상은 누구냐, 또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죄란 뭐냐 하면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정죄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할 때 쓰는 용어가 이 정죄라는 단어인데요. 죄인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그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가지고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따라서 그 죄값에 따라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 형벌을 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정죄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걸 그 행동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죽으면 끝이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그 자세나 행동들, 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행위책을 꺼내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 뭐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죠? 이 행위책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때요? 잘 살아야겠죠. 착하게 살아야겠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착하게 살자.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다 심판대 앞에서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세요. 불못이 어디죠? 지옥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또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이 뭐냐? 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지옥은 안 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는 죄가 있어서 다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속죄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는 사람은 다 죄 없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졌어도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예수님 보혈로 싹 씻김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하늘의 호적 등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심판받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야,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어라. 나는 주먹을 믿으란다. 주먹도 별로 세지도 않는데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 아이고,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돈이 아니요. 그 좀 있으면 다른 주머니로 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심하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어요. 권력 10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징이 있어. 대통령만 되면 감옥 가. 다 우리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심판이 제외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믿어도 다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심판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권력 잡은 사람? 야, 그런 거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가버리면 끝나겠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32편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면 당신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진짜 이건 로또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징계가 뭐냐? 징계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니까 다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징계라. 징계. 징계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 우리는 심판은 제외됐죠.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매를 때리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잘못을 하면 매를 드는데, 이게 매가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사랑의 매를 들잖아.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서 이 징계는요, 가정 용어예요. 가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까 정죄는 법원에서 쓰는 용어고, 법원에서 써서 그 감옥 보내는 게 정죄고 지옥 보내는 게, 징계는 그 감옥이나 무슨 지옥을 보내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는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질하심으로 하였으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의 매인 징계를 들어서 책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질 수 있어요. 그죠? 죄를 안 진다. 그건 불가능해. 왜? 아직도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나면 죄 짓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건 우리의 지금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고발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직접 매를 들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그 부흥 강사였던 그 무디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교인이 찾아왔어요.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놔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여자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부인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나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하는 분 있죠. 그런 분은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욕심이 있잖아요. 친구가 뭘 사면은 자기도 갖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구 거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연필 한 자루나 뭐라고 하죠? 지우개 한 자루나 이렇게 가지고 꼭 갖고 싶으니까 갖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하는 부모? 없어요. 당장에 갖다 주면서 혼내면서 뭐라고 하냐? 바늘도둑이 네, 조금만 죄를 지어도 부모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 지우개 하나 갖고 왔는데 확 때려가지고 당장 갖다 주라. 다시는 그런 욕심내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전혀 죄를 짓고 사는데도 징계가 없다? 이건 자녀 아니야. 내버려 두는 거야. 왜? 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여러분 자녀가 아닌 사람 뭐라고 하면 아저씨 뭔데 뭐요? 아저씨가 뭐 우리 부모요? 그러면 그래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경찰에 고발해버린 거예요. 왜? 재판받고 감옥 가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 고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접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된 주의를 지켜서 예배드리라. 아, 예배드리지 않고도 어떻게 뭐 주일날 가서 뭐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인지 잘 되고 그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내가 아니다고는 안 하겠어. 왜? 맡고 있는가도 모르니까. 아닐 확률이 높아.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한번 범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매를 든다. 그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 진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를 왜 하느냐? 징계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매를 들어서 올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잠언 2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아까 같이 쉽게 유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에 쉽게 물들어가는 게 아이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해서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이런 징계가 왔을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거 몰라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거룩한 생활을 멀리하고 죄악 중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너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네가 잘못을 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냐? 네 아버지가 욕을 얻어.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죠. 네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부모가 욕먹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란 놈이 하나님을 가서 조롱해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 죄 졌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가 죄 졌어요. 벌줘야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막 칭찬했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누가 가서 조롱을 해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조롱하는 거예요. 원수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죄 졌어요. 벌줘야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마귀는 당장 누구에게 쫓아 올라가요? 하나님께 쫓아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죄 졌어요. 죄 졌어요. 빨리 벌줘야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마귀에게 조롱거리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는요 발 뻗고 못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야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죄를 진 사람은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마찬가지. 그래서 왜 징계를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두근두근 할 때 뇌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빨리 맞아야지. 그래 차라리 우리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언제 혼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저 언제 때릴란가 언제 혼낼란가 이러고 불안해갖고 잠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하면 즉각 혼내가지고 마음이 어때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네 잘못에 대가를 빨리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면 이거 언제 또 징계 올란가 얼굴만 봐도 불안하잖아. 근데 차라리 맞고 자면 편해요. 우리 옛날에 군대 갔을 때는 그날 맞아야 자가 잠을 자니까 그날따라 조교가 안 때리네. 아이씨 안 때리면 자라고 그래. 취침 오는데도 불안해. 또 언제 일어나고 때릴지 모르니까 차라리 맞아버리면 그냥 그날 저녁에 또 이제 안 때리니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맞으면은 불안해. 12시에 또 일어나서 비상거라고 때릴란가 1시에 때릴란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조교보고 자라고 빨리 때리시오. 자게.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마음에 열리지 않아요. 불안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내가 이제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징계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시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마음이 아파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왜? 그런데도 징계를 없앨 수 없어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징계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요. 지옥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